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눈여겨 보시고 우리 심령을 돌아보사 양떼같이 인도하여 주시사 또 하나님의 전으로 또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는 은혜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어디 있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가 중보 기도자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며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나가 승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자를 소망으로 일으켜주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총기가 되어서 또 이 세상에 목마른 자 또 아버지 세상에 또 가난 자에게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노라.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겨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기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꾀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공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증거의 그릇들을 출치하기와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의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구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자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에 살면서 많은 힘을 갖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또 실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왕들, 이집트 왕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도 신적 지위를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권 신수설 그렇게 그래서 지미국 국가다 또 그러면서 신정 정치 또는 왕권 정치와 이렇게 대립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황과 왕이 대립하기도 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왕은 스스로 신적 권위를 가지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듯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소설 어떤 만화책에 보니까 국수의 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장사의 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공부의 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공부에서 최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뜻에서 그런 제목을 붙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가 생기면 어때요? 그런 것을 누리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혹시 그걸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처럼 가짜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내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을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예. 자기 본래는 많은 지식이나 또 가진 것이 없는데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 또 드러내고 싶은 그런 허영된 마음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어린 양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겸손한 방법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과 또 왕관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 통치자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스가랴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예언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려 또 그곳에서 죄인들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며 이제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 왕이신 그분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는데 그는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무지한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통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통치라는 것은 겸손의 왕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겸손의 왕을 본받는다면 그곳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만 알아주세요. 내가 왕인데요. 그렇게 싸우는 곳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 집사 저 집사 이 장로 저 장로 목사님이 오르냐 장로가 오르냐 막 싸우고 그런 곳에는 예수님이 가기가 싫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왕. 저가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또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 때문에 통곡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시지 같이 더불어 싸워서 이 자리가 맞냐 내 자리가 맞냐 내가 이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던 내 자리를 차지했다고 자리 쟁탈전하는 권사님들도 봤어요. 아주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내 자리인데 먼저 앉았다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 겉사람은
겉사람은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속사람은 뭡니까? 여전히 이기적인 삶 속에 그저 방치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또 신비적인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또 변화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좀 장애를 갖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겸손은 누가 먼저라고 또 없이 겸손입니다. 네가 나를 대우해줘야지 내가 대우해주지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당신이 목사님 다워야 내가 목사 대우해주지 이런 게 겸손이 아니야. 당신이 성도님 다워야 내가 성도 대접해주지 이게 아니고 저가 때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또는 불신자예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또는 술 주정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바라볼 것인가, 어떤 교회를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떤 사회, 또 내가 그곳에 어떤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겸손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쟁을 위한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모든 전권을 맡기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용서와 또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은 실천을 하도록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넌 나쁜 놈이야. 내가 너를 심판해야지 하고 나도 너를 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가 심판하죠? 나라에는 또 경찰도 있고 또 재판장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뭐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의 뭐 문제의식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 핵폭탄이라도 터뜨려갖고 이 멸망을 세상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이제 분노가 솟아오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최종 공의를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시냐? 친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겸손의 왕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경을 존중을
또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아무런 장례 준비도 하지 않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나를 용서하신 그 선생님에게 향유라도 드려야 되겠다. 발을 씻겨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향유를 부은 그 여인,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는 그의 신앙이 존중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 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포기하셨구나. 우리 이제 우리에게 남겨줄 것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서 스스로 곤두박질 쳐서 멸망하고 말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삶이 회복이 되는, 그의 마음이 참 사랑에 대한 회복, 또 참 용서에 대한 그 회복의 삶이,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믿음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교만한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또 전쟁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나아가 진정한 왕, 겸손의 왕을 오셨을 때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빌라도 같은 통치자, 헤롯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어린 당나귀와 같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메시아를 태우고 가는, 기쁨으로 주인을 태우고 가는 나귀와 같은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종을 섬길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때 겸손의 왕을 모시는 당나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낮은 자리에서 또는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휴지 하나라도 주고, 또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새로운 성도들에게 인사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또 선물을 보았을 때 또 덮어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지혜가,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겸손의 왕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욕망과 또 나의 자랑을 앞세우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못 본 척하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잊어버리고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만 바라보다가, 내 성공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지 못하는 저희를 다시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또 원수라도 친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심령은 항상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이 겸손의 왕을 모셔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